헬바르스카라 나르스카르갈라르스카르갈라르스카르갈라르스카르갈라르스카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하고 살았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고 싶고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무엇을 하고 살았고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꿈꾸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또 역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31절에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32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35절 사람들이 있네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믿고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고 되어 있어요. 의구심을 갖고 있죠. 질문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고 말한 거 보니 그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다양한 이적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풀어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처음 읽으셨던 본문을 우리 기억해야 되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누군가가 분명한 거죠. 사실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말한 두 번째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첫 번째 31절엔 믿는 사람들이고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면 될까요? 잡으려고 보내는 사람들이죠. 거기다 줄쳐놓으면 되겠죠.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 그럼 왜 이렇게 구별이 될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구별이 될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뭘까? 그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포로되거나 눈먼거나 눌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자기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네 가지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 그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로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오병이어처럼 배고픔도 가난이잖아요. 일시적인 가난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항상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먹을 게 구할 수가 없다면 그건 가난이죠. 근데 그 가난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먹고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예수를 쫓게 된 사건이잖아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되고 눌린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포로되고 눌린 거에는 사람에게 눌리는 사람들이 있고 각종 병이나 혹은 각종 상황에 눌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눌리고 포로된 것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믿겠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38년 된 병에서 풀려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우리에게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포로되는 일인데, 우리의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에 포로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무엇을 뭘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거 해서 뭐하게? 라는 말의 포로가 될 때가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라라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가야 될 텐데 라고, 해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뭔가 상황에 눌려서 난 지금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말할 때 그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사람들이 그 포로된 걸 인정할 때, 눈먼 사람들이 눈먼다라는 걸 인정할 때, 묶여있는 사람들이 묶여있다는 걸 인정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할 때 복음이 내게 들어와 그것을 풀어낸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당시에 믿었다는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되묻고 싶은 질문이고 답이에요. 또 하나 던지고 가야 될 건, 예수님은 초막절에 안 올라가려고 했다가 형제들하고도 안 간다고 했다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갈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짐작하기로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네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왠지 가야 될 마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러면 올라오게 됐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뭘까? 이것도 역시 질문해야 되겠죠. 만일에 내가 어제 잠들었을 때 오늘은 진짜 새벽 예배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이 탁 떠졌는데 가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별반 다를 거 없네. 괜히 나왔네. 이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만일에 그러고 나왔는데 역시 나오길 잘했어. 이래야 하나님의 개입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등 떠밀어서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다면 이 새벽에 내게 뭔가 열매 맺는 게,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깨닫는 게 있거나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보내신 거지. 그것도 아닌데 여기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하기 너무 힘든데, 할 수 없다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엔 전제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하거나 포로되거나 눌리거나 눈먼 무언가가 내게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주시거나, 그게 첫 번째. 그렇죠? 내게 묶여있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나로 움직이게 하셨거나,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내가 묶인 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묶인 걸 풀어주러 갈 때가 있던 거죠. 실례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2시 기도를 했어요. 군대에서 군정병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제가 그 12시 기도를 했어요. 그땐 새벽 예배를 안 할 때라. 이제 전도사 하기 전이죠. 전도사 때죠.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그때는 시간대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좀 멀기도 했고 가기가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저녁 12시만 되면 기도를 했어요. 가까운 교회를 가서 기도하던가 아니면은 홀로 12시에 기도해서 한 1시간 정도를 기도했는데, 그 습관이 군대 가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취침 시간이 있잖아요. 점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깨고 나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길 원하셨는지 군정병을 만드셔서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신기하죠?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12시 기도가 하고 싶었는데 막상 12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에이,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앙이 많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 가서는 절에 다녔었거든요. 신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정말 교회가 너무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서 억지 춘향으로 절에 다녔어요.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나중에 자대 배치 받아갖고 누군가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녔던 놈들 손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근데 야, 사회에 있을 때 신학했던 애들 손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이라고 손들었더니 너 어디 대학 왔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신학원을 나왔고 저는 신학교, 정규 신학교를 다녀. 너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러고 갔더니 군정병 자리가 비었으니까 너 군정병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다니다가 그 주에 교회 군정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신기하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신앙이 뭐고 다 떨어져 나간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근데 12시 기도가 하고 싶나? 하기 싫죠. 근데 그 어느 날 뭐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잠도 안 와요 또. 그래서 그저 정말 끌려서 예배실로 내려갔어요. 소예배실로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죠. 기도가 나오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짜증을 냈죠. 내가 그동안 방언도 할 줄 알았고 여러 가지 은혜도 체험했지만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따박따박 당신한테 따질 테니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졌어요. 강단 여기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조목조목 따졌어요. 왜 어떻게 하다가 나 신학생 만들어서, 왜 나 이곳에 보내서, 투덜투덜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도 갔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 권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고 저 뒤에 앉았는데 또 젊은 놈 하나가 따박따박 하나님께 따지는 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마음이 있었대요. 기도하는데 저 청년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저 청년이 누군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 방언으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둘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따박따박 따지던 제가 갑자기 입에서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멈추려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날 또 방언으로 밤에 기도를 하고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가고 있는데 두 분 권사님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시간에 항상 기도하셨던 분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서 참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둘이서 수군거리다가 아유 저 청년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자마자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기 싫을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영 끌려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열매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열매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열매는 제 묶인 거를 풀기 위해서. 제 그 신앙에 처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 걸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왜 그 자리에 와 있었냐는 거죠. 그 권사님들은 제가 묶인 걸 풀어주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오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유, 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가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나의 묶인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갔는데 아무런 게 없네. 난 뭐지?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왜 나 깨워서 새벽 예배 가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면 그때는 감사하시면 돼요. 그 누군가 나와 계신 여러분 때문에 묶인 게 풀렸을 거예요. 뭔가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억지로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생뚱맞게 갑자기 어느 식당에 들어가고 싶어질 때, 생뚱맞게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어질 때, 생뚱맞게 누군가와 대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아, 이걸 왜 꼭 해야 되나라고 싶어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시키신다면 거기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걸로 보자면 오늘은 두 번째 경우인 거죠. 예수님은 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31절 때문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까 줄쳤던 거기죠. 동그라미 했던 믿고죠. 만일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쳤겠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불안함도 있었고 형제들의 그 영웅신화를 쓰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올라야 될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움직이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해도 순종하시고요. 좀 힘들어도 순종하시고요. 아, 왜 자꾸 오늘은 여기서 밥 먹게 하시지? 왜 오늘은 여기서 이 사람을 전화하게 하시지? 왜 꼭 오늘은 이거 하려고 마음을 자꾸 주시지? 라고 여겨졌을 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묶인 것이 풀리던가 누군가 묶여 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역사에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내가 선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